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참으로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옛날에 왕성했던 그러한 그 나라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 없었던 나라들이 또 신생국이 생성된 나라도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살아왔던 그 나라가 언어가 유지가 되어져요. 언어가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고, 그들의 풍습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져 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러한 그 언어, 문화, 풍습을 지켜온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졌던 그 자기 나라에, 그 땅에다가 그 나라를 그대로 2000년 만에 세운 그러한 나라도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예요.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단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아니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느낌이 좀 살짝 오죠? 어떤 느낌이 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다윗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노래했던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를 다시 모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주의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명명하셨던 그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 여호와라는 분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AI에도 여러분 요새 AI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물어보면 어지간한 거는 다 알아. AI에게 물어보면 야 AI 너 우리나라 작년 GDP 생산이 얼마야? 그러면 바로 탁 나와요. 얼마냐면 작년에 보니까 36,000달러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AI도 물어보면 쫙 깨고 있는데 하물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것 뭐 하나 하나님이 모르실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2000년 만에 그 땅에다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껌이에요. 껌. 그까짓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2000년 이전에 나라를 흩으셨다가 그 유대 민족을 갖다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에 자기의 그 있는 고토의 그 땅에다가 그대로 심어 놓는 것,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였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이렇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유독 관심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터치하시고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19절 말씀 바로 앞절에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 말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이 땅의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유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말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였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뺏었잖아요. 속였잖아요.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몰래 야반도주 해가지고 20년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20년 동안 집에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가려고 하고 싶은데 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생각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는데 그 형이 지금 칼을 갈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형의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 주세요 하면서 밤이 맞도록 싸우고 있는데 기도와 싸우고 하고 있는데 새벽이 점점 다가오면서 보니까는 그 싸움이
하나님 보낸 천사와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명해 줬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내가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노라. 그러한 뜻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삶의 기준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모든 통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호텔인데 주일날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 되어졌는데 저희가 6층, 5층에서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져 있고 운행이 안 해요. 보니까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써요.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 유대인들만. 그런데 여행객들을 위해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미리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닐 때는 엘리베이터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전날까지도 왔다 갔다 하던 이 엘리베이터가 금요일 날 저녁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한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타려고 보니까는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이들은 말씀대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 지키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뭐 김이니 고추장이니 갖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는 다 갖고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유독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절대로 갖고 가지 마세요. 갖고 가도 제지를 당하고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음식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유대인 식당에서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그 성분이 먹지 말라고 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면 뺏는 거예요. 뭐 여행객이고 뭐고 걔네들은 얄짤없어요. 자기도 우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보고 야, 저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저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벗어났다, 떠났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법도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유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벗어난 저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속히 달리도록 보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내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어디로 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달리도록 보내는 거예요. 막 채찍질을 하면서 달리도록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빨리 달려라 이놈아. 그 말이,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달리도록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속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톡방에서 나오는 하루에 한 절 두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이 아닌 환경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내 이웃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의 관계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9절 2절에서 4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소리만이 들려야지만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겠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뭔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세상 끝까지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떠난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라, 이 소리예요. 돌아와라. 여기서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는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그 권세, 권력, 명예, 부,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힘을 쫓아가는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러나 그 힘이 떠나고 그리고 권세가 떠나면 사람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러한 것들을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는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일순간. 건불 5년이라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11절 말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말이라는 건 예전에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네? 말이 많은 그것은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경 전체 어디를 두드려 봐도,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제가 아마 이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한 번씩은 전했을 거예요. 제가 전한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또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경외와 믿음이요. 경외와 믿음. 끊임없이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단어는, 경외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두 단어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12절의 말씀,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경외와 그리고 믿음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찬송으로 표현한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틈만 있으면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8편 바로 다음 장에서도, 다음 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 말씀 다 같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의 명령하심으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만든 조물주와 창조주를 노래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반드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게 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높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부모님 없으면 자녀들은 없는 것처럼 피조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피조물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찬송이에요. 꼭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찬송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 다윗이 노래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한 찬양이에요. 어디를 펴봐도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 중에 아무데나 한번 펴보세요.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번 중에 7, 8번은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랬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한결같이 받은 그 축복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빗장민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급이 바로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나라. 내 문빗장. 문빗장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문에 이렇게 열고 닫는 문 있잖아요. 바깥에 대문에. 나무로 만든 대문에. 거기에 문빗장이 뭐예요? 그냥 큰 나무로 대들보 같은 나무로 다 걸어 놓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게, 못 열리게. 그게 문 빗장을 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은 내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경외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해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부모된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뭐예요? 자녀에게 복이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의 계보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의 주인공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해줬다? 그런 말 없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다? 없어요. 그냥 부모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냥 부모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냥 부모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둔 이삭은 농사 짓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샘이 터졌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창세기 26장 19절 20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샘 근원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요. 뺏어가니까 또 우물을 파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또 물이 이름을 나왔어요. 그래서 싸우니까 또 주고 가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팔 때마다. 우물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옛날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과학적인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파라고 하는데 믿음 주는데 팠어요. 파니까 우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경외 속에서 그의 아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형통의 복을 요셉을 통해서 받고 그의 12 아들들이 전부 다 그 애굽의 가나안의 그 가뭄 속에 있던 그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서 다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상급이 뭐냐? 14절 말씀. 14절 말씀.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은 삶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것은 경제적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주지 않은 가정이 있었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그 안정과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다.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보고 깨달은 것. 뭐 많은 간증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세계에서 교회 십자가가 가장 많이 반짝거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십자가가 하나도 반짝거리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들의 시작은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앞섰어요. 북한에서 전기를 남한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남한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이 GDP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이 GDP는요, 세계 6위에 6위. 36,000불 정도 돼요. 북한은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로 1,100달러 정도 돼요. 1,100달러. 약 30배 차이가 30배. 그만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온 부분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애씀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많은 그러한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선진국을 보면요, 대부분 여호와를 경외했던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을 대부분 차지해요. 지금은 잘 믿던 안 믿던 떠나서 저들의 선조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한 그 덕분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까? 아까 15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해서 달리도록 빨리 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달려오는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내 안에 달려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신 나열한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축복과 삶의 경제적 안정과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 약속된 그 말씀은 바로 내 것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제가 말씀드려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준비해라. 더불어서.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내 것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